자, 오늘은 미가 개론입니다. 미가서인데 미가서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이사야, 그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미가가 활동했던, 여기 이사야에는 우시야가 들어갔잖아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근데 여기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말해요.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누구한테 무슨 말씀하시는지 항상 1장 1절에 기록하잖아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사마리아.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는 이렇게 쉽죠. 여기 갈릴리 바다, 여기 요단강이 흘러요. 그래서 사해 바다가 형성되고요. 여기다 광야입니다. 좀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예요. 모레셋이 여기입니다. 블레셋 지방에 모레셋 가드 근처죠. 근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북이스라엘, 남유다잖아요. 근데 여기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여기에 예루살렘. 여기 사마리아. 이게 두 왕국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누구냐면 아수르, 바벨론입니다. 근데 여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 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없어지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징벌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모두 다 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대표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어요. 항상 성경에 지금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똑같아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언약을 깼어요. 언약의 말씀을 떠났어요. 말씀을 떠난 걸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타락, 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타락과 죄가 언약의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요. 죄의 열매죠. 그래서 이 떠난 것을 우리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아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어요. 여기 이제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는 사랑을. 이사야는 이 두 가지를 다 외치는데 이 미가도 마찬가지예요. 미가도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떠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서 이들이 맺은 열매가 뭐냐면 이 죄의 열매가 억압과 착취예요. 그리고 거짓 선동이죠. 요걸 이제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데,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요거 지웁니다. 살펴봐야 될 것은 1장부터 2장까지, 그 다음에 3장부터 4장 앞부분까지, 그 다음에 4장 후반부부터 이제 5장까지, 그 다음에 6장, 7장 이렇게 이제 네 파트로 나눠져요. 네 파트로 나눠지는데 똑같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요. 똑같이 셋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항상 선지자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은 죄와 심판이에요. 죄와 심판. 하나님은 죄와 심판, 심판을 외쳐요. 그리고는 왜 심판하는지, 왜? 이유죠, 이유. 심판하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심판 이유를 설명해요. 그리고 마지막엔 뭘 말하냐면 회복을 얘기해요. 똑같이. 회복, 구원, 치유. 이게 성경의 전체 흐름이기도 하고요. 선지자들의 흐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가서 1장에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아 들으라, 땅에 있는 것들아 다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걸 증언하겠다. 하나님이 이 높은 땅에 임하신다. 뭐하러 임하시냐? 심판하러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임하시면요, 산이 녹아요. 골짜기들이 갈라지고요. 비탈길이 막 물 쏟아져요. 그들의 교만과 오만을 심판한다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에서 공부했던 얘기가 그대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마리아는 돌무더기가 돼버려요. 골짜기가 다 이제 우상이 다 부서지죠. 7절에. 그래서 그들이 애국하고 애통하고 들깨처럼 막 부르짖어, 아파하고 부르짖어요. 애국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이들을 심판할 때 처참하게 이들을 징계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상처는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가 유다에까지도 이르러요. 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유다에까지, 여기만 북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도 사내립을 통해서 심판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심판당하는 유다의 성읍들을 10절부터 13절까지 이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유다 성읍들, 대표 성읍들이에요. 대표 성읍들이 그들이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요 밑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 성읍들이 다 쑥대밭이 될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는 마지막 예루살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사빌줌이나 사아나나 벳에세라, 마로사 하면서 나오잖아요. 라기스까지. 이 재앙이 어디까지 임하냐? 예루살렘 입구까지. 목을 꽉 조아고 여기 이 점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 다 망하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아둘람까지 이를 거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을 인해서 머리털 깎아라. 대머리 갖게 해라. 그러니까 슬퍼하라는 거죠. 독수리가 독수리 대머리처럼 그렇게 너희가 사로잡혀 갈 거다. 그러니까 슬피 울어라 라고 얘기해요. 1장에. 그 2장에 이어서 말해요. 이어서 그 심판을 얘기했고요. 심판의 이 원인, 이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밝히는 거죠.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요. 그러니까 잠자면서 궁리를 하는 거죠. 내일 일어나면 어떻게 남의 거 뺏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것만 잠자면서 꿈속에서 그것만 연구한다. 1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밭을 탐하고 집을 탐하고 그들이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다 강탈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남의 그 강탈해서 뺐다니까. 여기 이제 죄가 억압이라 그랬잖아요. 억압과 착취. 그것만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때 조롱하는 시를 지어서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들이 이유를 밝혀서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외치니까 미가한테 예언을 하지 말라 그러죠. 욕을 그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의 영광을 다 그 죄 때문에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라는 것을 2장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죄와 심판, 그 다음에 이유와 설명하고 또 죄와 심판, 이유. 죄의 심판을 이야기한 다음에 왜 심판하는지, 죄 때문에 심판하는데 그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1장에서도 밝히고 2장에서도 똑같이 밝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 결론은 뭐냐? 결론은 회복시키실 것이다. 야곱아,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시 모아서 내가 회복시킬 거다. 너희에게 결국은 여기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서 징계하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을 징계할 때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앞에 예언서에도 배웠지만 이게 몽둥이잖아요. 몽둥이. 몽둥이 들어서 징계하는데 징계를 위한,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회복을 위한 심판이다. 이걸 가르쳐요. 그러면서 3장에서 지도자들의 우두머리들, 1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정의, 공의 다 지워버렸네. 여기 말씀을 떠나는 것, 곧 이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 열매를 맺지 않고 이들이 억압과 착취를 한 거죠. 그러면서 통치자들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다. 그러니까 이들이 억압과 착취한 것을 증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증거를 내세워서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가지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지도자 세운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말씀의 언약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억압과 착취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 억압과 착취를 하면서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 안 들으시겠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밤. 선지자들,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욕심을 부리고 이기심과 탐심과 악한 생각을 품으면은 성령이 외출가세요. 성령이 외출가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고요. 오히려 캄캄해지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 위해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해질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밤을 만나려니 이상을 보지 못할 거다. 선지자들이 부끄러워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에게는 참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들을 보여주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너희들 여기 3장에서도 똑같이. 그래서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했어요. 이들이 이 죄로 이 죄와 심판의 이유와 죄를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 밝혀주는 거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시온을 피로 물들였기 때문에 심판한다. 그 죄가 뭐냐?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먹어요. 뇌물.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치고요. 제사장은 싹스를 위해서 일해요. 우두머리들은, 통치자들은 뇌물 받고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 돈 때문에 돈이 신이 되어 있는 거죠. 요즘 21세기도 결국은 돈의 위력 앞에 공의와 정의가 굽어버리잖아요. 지금 상황과 이 미가 시대,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도 1장에서 그들의 잘못된 예배, 잘못된 그들의 신앙의 자세, 말씀의 언약을 떠나서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춰내면서 오라, 우리야 대화하자,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이들의 죄악상을 그대로 다 들춰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이 갈아엎은 밭같이 되고 예루살렘이가 무대기같이 될 것이다. 그 원인을 다 밝히잖아요. 왜 심판하는지 이유를 다 밝힌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4장에서 여기 4장 앞부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돌아오신대요. 이거 이제 이사야서 2장 말씀 똑같잖아요. 이사야 2장에. 끝날에는 하나님의 전의 산이 산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이 위에 뛰어나고 많은 민족이 거기로 몰려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 나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 회복의 역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그래서 거기로 하나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세상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떠나서 억압과 착취와 거짓으로 얼룩지고 이 부패하고 병든 곳이 되지 말고요. 하나님의 회복에 의해서 정말 여기서 정의를 강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시냇물같이 흘러내려 보내는 것이 되야죠.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고 신앙의 삶이 온전히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해요. 5절에 그렇게 말해요. 만민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영원히 행할 거다라는 말씀을 회복시키겠다. 그러나 결국은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 받는 자들을 모아서 다 돌아오게 회복시켜서 말씀으로 회복시켜서 다 회복시키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예요. 무너진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다시 진리로 다시 세우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스룹바벨 역사예요. 스룹바벨이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요, 허물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허물어진 교회의 이미지, 요즘 다 무너져 버린 이 교회의 이미지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러려면 어디부터 해야 되냐?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친히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는 결국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4장 앞부분에 이들을 바벨론, 아수르 이 몽둥이를 들어서 정결케 하겠다는 거예요. 정결케 하겠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이 우리 눈앞에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결국은 이들이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들이 하는 일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없애버리는 역할이 아니라 정결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끝. 그리고 시온이 일어나서 다시 칠 거다. 회복할 거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여기 5장에 여기서 이제 이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영원한 회복의 역사를 준비한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유대에 다스릴 왕이 났다는데 거기가 어디냐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헤롯이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야, 성경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연구했는데 이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냈어요.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거기서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헤롯이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이 동방박사들이 떠난 걸 알고 누군지 모르니까 2살 밑에 싹 다 죽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 회복의 역사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완전한 영원한 회복. 결국은요, 이게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는데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거울을 비춰주고 그림자를 비춰주지만 실제는요,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완성시키는 완성의 회복의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마지막 아들이 이뤄놓고 가신 그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이제 진리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 회복의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회복과 구원과 치유 역사.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이들이 결국은 이들을 징계하지만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들을 또 벌하실 것을 설명해요. 거기 아수르가 첫 침공에 들어오겠지만은 7목자와 8군왕을 내세워서 이들을 징계하겠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역사를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남는 자들은 다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것이 5장 이제 마무리예요. 그 다음에 6장에서 이들이 이제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6장에. 이게 결국은 이들이 징계를 당하는 이유가,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 들어라.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산들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왜? 변론을 왜 들어야 되느냐? 이유를 알아요. 이유. 하나님이 왜 너희들 징계하냐? 징계. 심판하는 이유 뭔지 잘 좀 들어라. 이르기를 내 백성이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하나님이 징계한 거를, 징계하고 심판한 거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괴롭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줄 수 없어서 이방 몽댕이 들어서, 바벨론 몽댕이 들어서, 아수르 몽댕이 들어서 이들이 징계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 정신 차리라고, 너희 언약 떠나면 그렇게 된다고 미리 신명기 말씀에 경고를 했잖아요. 레위기 말씀에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고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으로 때려가지고 회초리 때려서 여러분들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잖아. 그리고 속량해가지고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고, 모압과 발락과 사사 시대들 통해가지고 너희가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는지 기억해봐라. 내가 원하는 게 뭐니? 너희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는지 이 언약의 말씀을 한번 잘 떠올려봐라. 그러면서 6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지?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수 같은 이 감람류를 가지고 나갈까? 내 허물을 위해서 맏아들을 속죄물로 드려볼까?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이 멍청한 사람들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6장 8절에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거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이 말씀의 언약, 정의를 회복하는 거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야. 인자가 뭐냐? 헤세드를 말하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 헤세드 선교에 있잖아요. 헤세드라는 말이 자비라는 뜻이에요. 자비. 그걸 사랑한다 이 말이죠. 내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을 도와주고 세우고 살리는 일, 그것을 기뻐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원한다. 정의를 행하는 거, 정말 헤세드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거, 이 세 가지 행하라고 그랬지 언제 남의 거 빼들고 착취하고 맨날 어떻게 하면 자기는 남들보다 더 높아질까, 커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까, 예?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개척교회 어디 가면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수십만 명, 수만 명 되는 목사 앞에 가면 우리는요, 목사 취급도 안 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공의관청에 이미 떠나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한 명 있는 교회 목사라고 해서 작은 목사고, 10만 명 있는 목사라고 해서 계급이 높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요, 전부 다 그 앞에 가서 굽신굽신하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게 이미 이렇게 변질돼 버린 거죠.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이유, 그래서 요즘 교회가 징계 당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치되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정의와 자비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매맞고 너희가 엄청난 징계를 당하는 거다. 그 증거가 뭐냐? 10절부터 증거를 말하죠. 여기 증거,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부정한 저울을 썼고 부정한 대박을 썼고, 부자들은 강포해가지고 거짓말을 했고, 그 입에서 거짓 것을 말하면서 속여가지고 남의 거 빼들고 억압하고, 너희는 쳐서 병들게 했고 내 죄로 말미암아서 너를 황폐하게 했다. 그래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다. 결국은 그래서 너희가 징계를 당하고 매를 당할 것이다. 결국은 오므리 율례와 아합의 집의 전통을 따라서 너희가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하면서 7장에 계속 얘기해.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가 없다. 우리 종려주일 날 말씀 들었잖아요. 또 월요일 날 또 우리가 마태복음 새벽 예배 때 말씀 들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요구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했더니 뿌리채 말라버렸잖아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이들한테 정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맡겨줬는데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신 거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어요. 정직한 자 가운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해요. 3절에 보니까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 구하고 권력자는 그 마음으로 욕심을 부리고요. 서로 결합해 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아요.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아요.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으면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잖아요.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 같다. 다 고약한 인간들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래서 맨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남 가슴을 찌르고 영혼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이런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의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한 거다. 그러니까 이웃도 믿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착취하는 이 사람들의 말, 이 사람들 가족, 친척, 이웃이라도 절대 그들의 말은 듣지 마라. 다 거짓말이고 다 속이고 억압과 착취뿐이니 듣지 마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볼 거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형제라도 친척이라도 가까운 사람이라도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로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나를 밟고 짓밟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요. 결국은 이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씀을 쫓는 자들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7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제 아수르를 징벌하고요. 그들 가운데 주민의 행위와 열매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들어서 이들이 징계를 당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15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결국은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 떠나서 더듬고 헤매지만 결국은 나중에 세상에 가서 별 볼 일 없고 인간 욕심 부리고 별짓을 다 해봤자 부끄러움과 수치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이나 의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여러 나라들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는데 바벨론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하는 징계 도구로 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를 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19절, 20절에 결론을 내요.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계속 죄짓고 심판당하고 죄짓고 심판당하고 죄짓고 심판당하고 왜 그런지 이유를 계속 밝히고 또 밝히면서 하나님은 계속 무슨 일 하냐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계속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구원의 역사를 베푸세요. 끝없이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배웠지만은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공의를 짓밟아버리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복과 구원의 손길을 내미세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딨냐? 그래서 미가야란 이름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딨냐는 뜻이에요. 미가야 선지자 이름 자체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게 미가예요.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 우리가 저지른 건 죄악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만 베푸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이 100개라도 10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세요.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산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미가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미가서의 말씀 결국은요 심판과 재앙은요 원인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다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다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 6장에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공의를 회복하고요. 헤세드를 회복하고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남 부러워하지 말고 큰 교회, 큰 거, 뭐 위대한 거 이런 거 없어요. 위대한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공의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을 약속한 위대한 메시지가 이 미가야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를 집중해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